로마서를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삶의 문제죠.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윤리와 실천과 헌신과 충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15장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전도와 기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전도에 관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거의 3년 가까이 돼가죠. 알다시피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지금은 확 더 늘어서 한 50만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마 올해까지 계속해서 정상화되지 못하면은 약 한 6, 70만이 우리 교단 성도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1만 2천 개 최대 교단인데 약 한 1,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고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단이 위기지요. 저는 이 교회가 위기가 크게 세 가지 왔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사태로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너무 겁을 먹고 목사님 장로님들 겁을 먹고 문을 빨리 닫아버리고 기도회를 닫아버리고 예배를 축소하는 데 너무 순종해버렸습니다. 제가 총회장 되고 대통령께서 보석안을 보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보통 총회장한테 그래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께 저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왜 기독교 종교를 탄압하느냐, 왜 기독교를 탄압한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게 뭡니까? 예배의 간섭은 종교의 탄압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자유가 진짜 자유잖아요. 교회당이 아니죠. 원래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문에 많은 선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 가서 데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좌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를 다 했었는데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비캅스 이론인데 하비캅스 이론이 뭡니까? 점점 나라가 발전되면 도시화됩니다. 그걸 얼바니제이션이라고 그랬죠. 도시화가 되면 뭡니까? 반드시 하비캅스 하버드 교수는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의 세속화는 뭐냐 하면 바로 교회 탄압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후기 현대주의라는 말이겠죠. 이건 편리와 수월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리와 수월성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헌신이 떨어집니다. 예배 한 번이죠. 헌신과 편리합니다. 여러분, 편리와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죠. 트렌드죠.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것도 몰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힘들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지, 편리와 수월성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성령이 역사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저는 교회 안에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죠. 여러분, 제 몸매가 우리가 하비캅스에 말하는 이 세속화죠. 두 번째는 지금 말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오늘 교단을 우리가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코로나 인해서 아무리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괜찮다 할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말은 그냥 시도 안 막힙니다. 목사님 말은 시도 안 막힙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백 가정이 그냥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는, 우리가 한 80% 정도 회복이 되는데도 그래도 잘 안 나옵니다. 2년, 3년 돼도 얼굴만 뺀데기도 안 보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보다 더 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 정책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코로나보다 더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쉬어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기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십니다. 금요기도 안 하고 수요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외적인 환경보다도 내적인 우리가 훨씬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뭡니까? 우리 종들의 가슴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식어진 것이 그 문제예요. 자,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할 때 그 레디칼이 있습니다. 아주 과격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캐톨릭이 쓰고 과격분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교회를 아주 과격하게 뒤집고 개혁을 이뤘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켈빈은 뭐냐? 천주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잘 아시는 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프랑스의 남부의 큰 도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쉬면서 기독교 강론을 쓰기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칼빈은 그곳에서 하루에 6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10시에 기도, 2시에 기도, 또 저녁하고 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의 시작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칼빈 신학이 우리 교단 신학인데 우리는 메마른 신학이 아닙니다. 죽은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오늘 우리 가슴을 뜨게 만든 것이 개혁신학이고 생명신학이고 영생신학이고 성경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이것을 뭡니까? 죽은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서 누가? 오늘 우리 총신들이 이렇게 신학을 죽인 신학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신학에 영향을 줘야 되고 신학이 교회를 영향을 줍니다. 교회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상아탑 속에 있는 신학이 되어버리고 드라이한 테올로지, 메마른 신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고 주의 종들에게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가슴에 끊임없이 충격을 주는 생명 영색 신학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근데 칼빈은 뭡니까? 개혁 완성을 위해서 다시 제네바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8일 뭐라 가면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2년 끝난 후에 나는 죽어도 좋다면서 8일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무슨 편지였습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코메뉴 TV 오페로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코메뉴 TV 오페로 도미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심장이 오늘 우리 교단 속에 오늘 종들의 가슴 속에 식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만 이게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심장을 죽어도 생명을 들여서라도 개혁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칼빈이 개혁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신학, 영생신학, 개혁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이런 생명의 신학이 죽어가는 것이 저는 더 큰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대안을 말씀하면은 여러분 1951년도 트렌트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14조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라비토 란 파일테 모나코 그랬습니다.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고 이 아파도 숲을 이루고 교회 환경이 좋으면 목회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뭔가 모든 갖추고 당연한 모든 시험도 갖췄다. 목회가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제대로 됩니까? 수도복이 수도성이다. 수도복에 합당한 삶이 있을 때 수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어떤 자세가 없으면 오늘 목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거룩한 옷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장로교 오늘 우리 교단 목사님 속에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위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